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주에서 찬양으로 활동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테너 오위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네 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공부할 내용들은 먼저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제 그 기독교 음악이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 미국에서 일어난 1800년대 중심으로 일어난 대각성 운동, 이 운동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라고 해서 CCM, 이 CCM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CCM이 발달이 되고 있었는지 여러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워십과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도 호주에서 힐송이라고 해서 일어난 그 워십 그리고 미국에서 호산나 인티그리티라고 해서 일어난 이 아주 거대한 그리고 또 규모 면에서 벌써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컨템포러리 음악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것은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음악이 어떤 음악이었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이 아람어, 더 아라믹이라고 하는데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실제로 찬양을 하는데 음악이 많이 에,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대 회당이나 이런 데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어떤 음악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가운데에서 주이시들이 주로 음악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어, 조금 말로써 무엇인가를 하고 전달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화려한 예배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 메시지를 전하는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음악을 많이 사용이 된 것이 바로 이 그 전통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흘러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에서도 실제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깊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몇몇 가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뿌리 같은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 쪽으로 헬라 문화 쪽으로 이제 전도가 되어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 헬라적 유대인 공동체이던 헬레니스틱 Jewish Community 이제 이곳에서 이제 사용된 그런 음악들이 또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전의 기도 시간을 계속 지키는 것.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그 유대교의 어떤 특성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 유대주의적 율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 전통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언제 이들이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갈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헬라적 이 유대인 공동체하고는 항상 좀 완강하게 서로 좀 대립이 되는 좀 그런 느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헬라적 유대인 공동체의 특징은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들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로부터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적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그 성전 예배나 이 그 제사 어떤 의식들 이런 곳에 깊이 물들어 있지는 않았고 또 언어와 그 풍습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어떤 의식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드리는 그러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형태 이런 데로부터는 좀 완강하게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그 아람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 의식의 방식들을 좀 답습을 했다면 이들은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좀 희생 제물이나 또 유월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서 이제 성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내용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의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성전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좀 대처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대처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새 성전이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인들, 이 성도들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2장 9절로 이제 하면서 어떤 변화, 이 변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더
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구약 시대 때의 보면은 시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악기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비파, 뭐, 그다음에 수금, 나팔, 재금, 뭐, 그리고 뭐 어떤 현악에 관계되는 악기들, 타악에 관계되는 악기들, 이런 악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구약 시대에 우리가 옛날에 무슨 악기를 사용했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악기들이 또 실제로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초기에는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내용들로 사용이 되고 그 구약의 어떤 전통들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잘 전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화려한 악기는 없었지만 또 그러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성 그리고 또 오늘로 이야기하면 성가대와 같은 그런 구성은 좀 잘 유지하고 또 맥맥이 잘 이어오는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음, 이방인 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실제로 유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방인 기독교는 아무 제한 없이 어쩌면 그들이 좀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제한적인 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유롭게 그 지역 사회, 그 이방인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악기들을 다 흡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해서 음악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교단에 따라서 예전에 악기를 쓰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교단은 되게 자유롭게 악기를 좀 사용을 할 수 있었다면 또 어떤 교단은 되게 제한적으로 악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신척이라든지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이나 이 합동척 같은 교단들은 어, 이 타악기, 특히 드럼이라든지 전자 일렉트릭 쪽에 악기들을 사용을 하는데 되게 제한적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그 타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드럼이라든지 세속적인 어떤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모든 악기들을 동원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히 풀 가스펠 쪽에 Assembly of God 이런 쪽에 또 아니면은 펜타코스털 쪽에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악기 그리고 또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여러 가지 그 워십 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를 이해할 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전통적인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에서 악기를 사용을 하고 음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도적 입장이 바로 그 헬레니즘 교회,
헬라에 진출해 있었던 이방인 교회,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교회들은 그 지역 사회의 악기들을 좀 제한적으로는 좀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아라믹이라든지 이 헬레니즘에 있었던 이 교회들은 오히려 구약 시대 때 그 화려했던 그런 음악의 악기보다는 좀 위축된 어떤 초대 교회의 악기 사용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방인 교회는 더욱더 음악적으로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발전하면서, 또 그분들은 음, 그 지역 사회에서 있었던 그 음악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음악들을 믹싱을 하면서 좀 더 많이 그 세속적인 어떤 부분들을 교회 안으로 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제 초대 교회에 사용되었던 이 복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의 이 음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교회의 그 뿌리가 음악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그곳에서 그 악기나 모든 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와 음악은 분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이 연관성, 릴레이션십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그런 모습들을 교회 음악사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에도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볼 때도 그냥 그 출발점, 그 다음에 그 확산되어 나가는 지점, 그리고는 땅 끝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위치적인 장소적 개념에 있어서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본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이 악기들, 그리고 또 사용된 장소, 또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악기의 현실들, 그리고 또 음악의 어떤 그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강의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